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5월 말이 어떻게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년 12달 365일 항상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5월 달을 특별히 정하여 가정의 달을 삼은 것은 모든 날들이 가족을 위한 날이어야 하고 가정의 달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기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번도 가정 소중함, 가족의 사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이지만도 이단들에게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짜 믿으려면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가운데 한 부류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중에는 가정을 떠나 가족을 버리고 신천지 집단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을 떠나 가족과 단절된 자녀를 찾아 피켓을 들고 신천지 집단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을 영상을 통하여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숙소 문을 두드리고 아이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자녀가 신고하여 부모가 잡혀가는 꼴도 우리는 종종 영상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빠져서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게 참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는 이 성경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 근거와 출처를 오늘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옳다 여기며 가족과 등을 지고 가족과 갈라지고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천지인들이 그냥 세상 떠도는 어떤 윤리 지침 때문에 부모와 단절하여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보라.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했단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근거될 때에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대해서 제시하고 자기 신앙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고 신앙의 위험이 되고 방해해야 되는 요소를 끌어내고 우리만의 신앙을 위하여 자기들만의 숙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토대를 항상 그들은 성경에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신천지의 논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신천지인들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산다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잘못됐다 말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분명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한다면 부모와 자식, 자매, 형제, 전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현재에 100배의 보상을 줄 것이고 주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진짜 부모와 단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구조 속에, 그 논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원래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찾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 말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께 왔습니다. 주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주께서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자랑삼아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그 말을 다 들은 주께서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즉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이것을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은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얼마나 어렵다 했을까요? 주를 얻어나기보다 물질에 대한 얻은송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혼자 하신 말씀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 이렇게 대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부자 청년도 10계명을 저렇게 달달 외우고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인간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선행을 통하여서 계명을 이룬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진리였군요. 그럼 참 좋은데 그중에 똑똑하다는 베드로가 전혀 낯선 말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즉 부자 청년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재물 때문에 고민하여 돌아갔잖아요.
나는 그 부자 청년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주와 복음을 위한다면 너 아버지, 어머니, 처와 자식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드라마를 보려고 할 때에 드라마가 시대적으로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21세기 현 시대인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드라마의 깊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곡해할 염려가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상황이 베드로가 나는 다 주를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께서 한 메시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전토 다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신천지가 이해하는 것처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한다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전토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데 대해서 그 출발의 기원을 부자 청년부터 제자들 모든 대화를 검토하고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할 때 이 본문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는 무엇 때문에 고문하게 돌아갔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다는 베드로에게 부모와 자식, 전토를 다 버렸느냐? 이 질문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 언덕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주로 자식들은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부모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의지처는 세상의 부모님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토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토, 재물들이 흔들릴 때에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주님은 네가 의지하는 부모 버려라. 네가 토대 위에 써 있는 재산 버리라는 이 의미는 부모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아직 세상에 있다면 구원에 이르기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존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거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만 이 본문만 딱 빼어가지고 다 부모를 버려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생이 있다 말하지 않느냐, 나는 신천지의 해석이야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바로 이런 해석이 있죠.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의 기반 위에 서 있고 그것이 흔들릴 때에 위기를 느끼는데 그걸 붙잡고 살려 하는 본능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려면 이 세상 네가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9절에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므로 신천지 같은 성경에 대한 오해로 부모, 자식 다 버려야 네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척을 지고 부모를 버리고 공경치 아니하고 사랑치 말라는 것이 아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돼. 그것에 의존하지는 마라. 구원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할 때 나타나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실제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부모를 버리라 그렇게 하신 의미로 주신 메시지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할 것과 가족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딱 따라 빼어서 해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신구약 전체의 흐름에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통합하여 의미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통합적 성경관입니다. 이게 지금 이단들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왜 이 말씀은 버리십니까? 왜 이 말씀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신천지인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하신 말씀을 대답해 보라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하고 다른 선교 지역으로 갈 때에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교회 이런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과부들,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들을 잘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편지글을 써보낸 부분들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특히 가부들을 존대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홀로 된 여인, 어렵고 힘든 가정을 꾸리는 그 여인들을 좀 존대히 여겨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존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가난과 핍박감에 놓여 있는 이들을 그냥 버리다시피 있는 그 여인들의 교회는 특별히 존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5장 8절에서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말씀을 추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홀로 된 여인들을 돌아볼 것, 네가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가정들, 특히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 참 신앙 잘 지킨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믿음 가운데 사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병과 한란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 왜 돌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합니다. 주님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디모데전서 5장 8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가치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 특히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바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돌보지도 아니하면서 종교에 빠진 이들은 사실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저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친족,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가족 돌아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 본문을 유추하여 설명드리면 믿음의 배반자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가족 돌보고 가정 안의 봉사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보, 당신 애들아, 오늘 내 교회 일이 바쁘다. 니들 알아서 밥 먹고 다 하라. 물론 다 컸어 장성하여 그럴 수 있지만도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방치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란 이 의미는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시작은 비슷한데, 시작은 같이 나가는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라 해서 처음부터 말씀 밖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끝이 이상하잖아요. 부모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오용하여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얻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즉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 내 친족 돌아보는 일이, 그게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어 치료받지 못할 때 치료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도 누굽니까? 사촌들, 팔촌들, 이런 분들도 혹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떠나서 그들이 경제적 위기와 병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들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족, 가족들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돌보라 하잖아요. 그 돌봄의 개념이 종교, 문화, 인종,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종교가 달라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어렵게 하면서 세속적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살아온 결과입니다. 미국 사회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본받을 좋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로, 프로 미식 축구 선수로 한창 전성기 때에 은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은퇴할 때 인터뷰가 왜 이 좋은 전성기 때에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왜 은퇴하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도시 저 도시 원정길 다니다 보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내 아내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최전성기 때 이런 가족에 대한 우선적 사랑들. 미국의 어떤 최고 경영자 CEO도 동일한 말씀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봤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 거부가 모든 위치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나이 드신 부모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꿈을 꾸든 세상의 성공을 꿈을 꾸든 가족을 피폐화시키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성공일 수 없으며 성서적인 삶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요, 내 자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이걸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가 우선이고 교인이 우선이다 보니까 가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이 훨씬 지나서야 첫 번째 양이 어쩌면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서 다른 양들을 돌본다.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번듯한 넥타이를 메고 선포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가정은 그 남편 목사로 인하여 날마다 죽음 지경과 놓여 있다면 이보다 더 거짓되고 가식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목회자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이 되지 않고 피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교회를 잘 되게 한다. 이중적 인격자죠. 이중적 인격자입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졌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병동에 찾아오는 이들 중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사모들입니다. 목사 사모들. 교회 와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교인들은 옷 잘 입으면 옷 잘 입었다가 하죠.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또 우리 사모는 왜 저기 허름하게 입고 앉냐. 항상 구설수에 오르니까 말을 하고 못하지를 못하고. 목사는 항상 교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늘 피폐해져가지고. 근데 이걸 막 싸워서라도 폭발시키면 좋은데, 그랬다가는 자기 남편 목사가 교회 쫓겨날까 싶어서 참고 살다가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지만도 목회자 수련을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목자로 산다. 가식적이고 거짓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심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가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친족 중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이야기할 때, 이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이 허름한 방에서 병들고 지쳐 쓰러져 죽고 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의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지 아셔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1년 내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장에 꽂혀서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셔야 하고 친족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일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